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잘못된 모든 생각과 행위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한다. 빨리 돌이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을까요?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이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의무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실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 쌍방간에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쪽에서 언약 파기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을 어겼습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깨졌고 더 이상의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입니다. 더 이상 미래도 소망도 없게 됩니다. 언약은 깨지면 그 언약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과도 무슨 군사조약 같은 것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항상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립니다. 그 조약을 깨고 오물풍선 같은 것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북방송을 다시 실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깨진 언약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징계를 내리셨고 이제 언약 관계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시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둘로 쪼개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언약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언약식에서는 짐승을 또 쪼개서 둘로 나눠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그의 육체가 쪼개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어놓고 둘로 버리고 있을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임하자 타는 횃불 같은 것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유효하게 만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고 언약을 어기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책임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무책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언약을 어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어긴 대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긴 대가를 철저하게 응징받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은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장이 끝나고 바로 3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31장 1절의 말씀이 또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쇄업자가 인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뿐인데요. 성경은 원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31장 1절의 말씀은 서로 붙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서 말한 끝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장의 끝날, 그때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가 끝나는 그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끝인 종말론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포로 회복기, 이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기와 마지막 때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또 다른 한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옛 언약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갈대 종류의 식물인데 얇게 벗겨내서 말리면 종이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를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불렀고 그것이 바이블이라는 그런 언어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파피루스는 영어의 페이퍼라는 말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블과 페이퍼는 사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동물 가죽을 벗겨서 만든 양피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한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신약입니다. 예, 맞아요. 옛 언약이 구약이고요.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언제부터가 신약일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둘로 나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AD와 BC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BC가 Before Christ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부터가 새 언약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사셨나요? 신약을 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곧 예언되어져 온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예언을 말하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같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놀랍게도 구약의 백성들이 못하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모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하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한 사람도 있고 사람은 평생 3번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합니다.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 성격은 평생 가기 마련이고 늙어서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안 변하는 사람인지 저도 잘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면서 성품도 덩달아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니까 저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도 동감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변했을까? 아내가 주저없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반박을 했죠. 내 생각에는 당신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많이 변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당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변한 걸까요? 안 변한 걸까요?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 재민이는 참 특이하게도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재민이한테 물어보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요. 걔는 항상 아빠라고 주저없이 망설임이 없이 그리고 눈치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길을 가면 항상 엄마 손을 안 잡고 아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길 가다가 어리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자기 아빠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휘청하면서도 잘 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재민이가 아빠 손을 붙잡은 걸까요? 아빠가 재민이 손을 붙잡은 걸까요? 손을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재민이가 아빠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빠는 더 큰 힘으로 재민이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헐렁하게 잡고 있지만 재민이가 넘어지려고 휘청하면 그 순간 꼭 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재민이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재민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재민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재민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게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나요?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의 속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2024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요. 바울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가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것이 죄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공장이 멈추었습니다. 어떤 공장 직원 하나가 기계를 고쳐보려고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가는 부분을 뜯어보고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뜯고 저기 뜯고 마구 뜯어놓고 이제는 다시 조립도 못하고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오자 직원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빨리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능해지려고 합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일을 매우 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오염된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져야 됩니다.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무능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31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자 관계, 부부 관계, 군신 관계, 친구 관계, 관계 속에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이 깨집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은 재벌 2세가 됩니다. 남편이 회장님이시면 부인은 사모님이 됩니다. 어떤 분이 재벌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내 새끼니까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내다 버립니까? 책망하고 고쳐서 내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와 하나님 부모는 같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방학이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방학이 되었으니까 너 알바 좀 하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나만 의뢰하거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맞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이 실패해 본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는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32장을 읽어보면 31장이요. 31장을 읽어보면 본문 전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려 한 장에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메시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뭐 보탠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뭐 한 일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데요, 딱 5초면 충분합니다. 하루 5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